오늘은 그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교에 있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는 많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 특히 그 교회를 담당하고 인도하는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 그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보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을, 그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외적인 역사,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같은 성령으로 지금 취급하면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원문을 통해서 그 성령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 아니라 격이 다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제3위의 성령,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제2위의 성자가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신 후에 그분도 이제 성령으로, 제2위의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제2위의 성령과 제3위의 성령을 오늘 현대교회는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로 구분해서 한 성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성령의 자기에게 임했을 때 어떤 성이 임했는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제3위의 성령,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3위의 성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2위의 성령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그 원문에 보면 그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럴 때 너희에게 할 때 원문에는 그 에피휴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어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에피라는 말은 그 어펄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우에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밖에, 우리 위에 임하는 외적인 역사를 지금 원문에는 에피휴마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 설명을 보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뭐 위에라는 것이 그렇게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펀이니까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밖에, 특히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기본적 본래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몸 밖에 위에 임하시는, 그걸 표기해서 에피휴마스라는, 에피라는 전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 때도 보면 여기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그 삼위의 성령을 의미하는 전치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기는 엔휴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성령과 분별하지 아니하면 같은 성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할 때 이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에피슈마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 성령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3위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위에 왔다가도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성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혼란은 그쳐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를 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럴 때 여기도 보면 에피, 파산, 사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에게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어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에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이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젊은이의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가요.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인 그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 할 때 이 성령은 여기 말하는 제3위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의 오해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죠. 이거는 주와 상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과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기 다른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면 현대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성령과 요한복음의 성령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페이지를 보죠. 이제 전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죠. 예언도 성령의 은사죠. 에게라는 단어가 에피투스, 둘루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이, 에피타스, 둘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성 복수고요. 여기는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종 우에 여기는 뭐 영어는 번역인데 우리말 번역도 또 안 돼 있고요. 온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는 에게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들과 여종들 우에 에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위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제3위의 성령, 우리가 보통 에피 성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종과 내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진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걷게 되는 것이죠. 6페이지를 보죠.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전부 사도행전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다시 말해서 죄 사함과 된 구원을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받는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 속에 내 속에 들어오는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제3위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거기 어디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오늘 현대교가 잘못 알아가지고서는 홍해를 걷는 것을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착각하게 그렇게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미혹당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보죠.
여기서 사도행전 8장 6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사람에게도 할 때도 에게도라는 말이 여기 말하는 것은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에 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우에도 성령, 다시 말해 제3위의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에 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또 보죠. 여기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 아우투스 그러죠. 저들 우에 안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 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안수해가지고 뭐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요한복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은 안수해도 돼요. 그러면 제3위의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생이 뭐냐면 제2위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잠깐만 제2위의 성령과 제3위의 성령을 서로 하나로 봐가지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전부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교회 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페이지로 가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사도행전 또 10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은 제3위의 성령, 에피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그러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은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위에 이렇게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내가 특별히 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말씀 들을 때 그냥 내 위에 그냥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빨간 가로 쳐놓은 것처럼요. 토, 푸뉴마, 토,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 그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영입니다. 여기 보면 에피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전치사가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긴밀하고 신실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고 그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 들을 때 이 영이 우리 그냥 위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우리 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 왔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을 따라 곁길로 빠지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3위의 성령입니다. 에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죠. 여기 사도행전 10장 45절인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이방인에게도라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전치사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3위의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3위의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밖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이분이 우리에 왔을 때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떠나면 또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회의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뱅뱅 돌면서 방황한 것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뭐라 그럴까, 마음에 어떤 생동감이 없고 전부 방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도 야단도 맞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통성기도 짓고 주여주여도 3번 해가지고 막 떠듭니다. 그러면 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또 만들어버려서 현대교회는요. 교회당뿐만 나와가지고 집에도만 돌아가면 그때부터 전에 또 딴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회의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 높이 변하는 거 나오죠. 이게 은사죠. 외적인 역사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런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생명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받은 것처럼 뭐랄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있다는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빠질 때 그런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점을 참으로 유의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정서를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지금 이렇게 인터라이나 바이블, 다시 말해서 원어의 밑에 이게 한글이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이렇게요. 에피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목적격이고 에게고 영어과 킹제임스가 다 붙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뜻 이해하기 너무 쉽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알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뭐 비싸지도 않은 겁니다. 내가 뭐 나가서 외식하고 몇 번만 줄이면 이 프로그램 다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모두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11페이지를 보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전부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그 말씀 전함에 나오는 건데요. 저희에게라 그럴 때도 보면 여기 에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성령 놈은 토푸니마 토하기온, 그 거룩한 그 영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처음에 거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 다시 말해 삼위의 성령을 표현하려고 앞에 관사까지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 거룩한 그 영입니다. 저희에게, 저희 우에, 에피, 그러니까 어폰이죠. 저희 우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성령 받을 때 똑같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에피요. 처음 우리에게라 할 때 에게라는 말도 보면 에피입니다. 우리 위에 임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 심각성과 이런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게라고 번역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원어 성경이 보편화되고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길 가는데 바른 지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를 보죠.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죠. 여기도 보십시오. 토푸니와 토하기온입니다. 그리고 에게입니다. 그들 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에게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영어 번역은 on이라고 되어 있죠. 어폰이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요. 그들 우에 그 말이죠.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크게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제3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예언, 뭐 통변, 별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죠. 여기 토푸니마 토하기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0번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로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2번 나오고 에베소서 1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감복음서에 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여기 또 한 번 1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쉽고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방법만 자기가 습득하게 되면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 나가서 설교 듣는 걸 때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위험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교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알고서 나가는데, 저는 목회생활 하면서 또 그분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지내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또 참 얘기하게 됐던 거죠. 책도 쓰게 됐고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사도행전에서 본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은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제1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제2위 하나님,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본 성령은 이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일 때는 성령, 거기서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어폰이라는 단어, 에피라는 단어 쓰지 않고요. 그때는 이전치였습니다. N. 이거는 소개라는 것이죠. 인이죠.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은 제2위의 성령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제3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뽑아놨어요. 토프니마 토하기온이라는 이거를 이제 원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4번인가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말이 있죠. 51장 11절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죠. 여기 주의 성신이라 할 때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토프니마 토하기온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70인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본 거거든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위에 임한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쌓는 사역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여기도 보시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랬죠.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토프니마 토하기온이죠. 이분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 이분이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의 성신이 떠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악령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거처가 우리 자신들이니까요. 어떡하니 우리를 점령하려고 정말 그 밖에서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위해서 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건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태도라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영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도를 버리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성령이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게 되고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곁길로 빠지게 돼서 멀리 가버리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 태도가 마음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7페이지를 보죠. 여기 보면 구약에서도 이 성령이 역사를 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의 경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여기 신약에 나오는 제3위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임했다는 말은 위에 왔다는 말입니다.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 은사가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와서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라고까지 교회는 가르칩니다.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뭐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뭐 구역장도 시키고 별걸 다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온 거죠. 교회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거든요.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이 속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이 오게 되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나타납니다. 은사로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나만 가면 좋은데요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타락해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 목사가 그 구역장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 다 지옥 빠졌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안 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 사람이 영혼들을 맡고 생명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안 합니까? 뭐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평신도 또 신앙을 많이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서 헬라어를 공부하라고. 얼마든지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깨달은 한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다고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꼭 헬라어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그게 참 신앙을 갖는 겁니까?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 공부를 안 해요. 그거 어떡합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럴 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평신도로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맡아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올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원 뜻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뜻을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전부를 겪기로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이 일을 어떡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신 분보다 남은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을 다해서 미치는 것 외에는 뭐 더 길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 전할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19장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웃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웃에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오지요. 이게 바로 제3위의 성령입니다.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웃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그냥 임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니까 다른 사람의 앞니를 보거든요. 막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을 보니까요. 그들의 죄진 거 딱 막 불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제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예언하고 막 이랬는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마엘 앞에 예언까지 또 했죠. 하루 종일 종야에 벌거스면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이 말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고 뭐 방언한다 그러고 뭐 투시 본다 그러고 병 고친다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하면서 주눅이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정신차려 바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왜?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보고 공중 앞에 그걸 떠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나는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놀래버리는데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3위의 성령이 아니라 여기는 제2위의 성령, 여기다 구별을 안 시켜놨는데요. 이거는 제2위의 성령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곁에도 오시고 곁에 오실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라고 나오죠. 이거는 제2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토프니마 테스 알레테이에서 그랬죠. 여기는 진리라고 돼 있죠. 아까는 거룩한 영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테스 알레테이에스 진리의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호티파르 휴민 메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함께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이때는 직접적 현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제2위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걸 곁에 온 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 곁에 온 거예요. 곁에 온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분이 결국 곁에 오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그러니까 제3위의 성령은 무슨 역사를 하냐면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곁에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파라입니다. 위드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디로 오냐면 en humin estai 그래가지고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속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토프니마 테스 알레테 이거를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분이 안 들어오고 곁에만 있으면 교회 시대 지나다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애굽에서 나오는 60만 대군이 전부 죽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텔레비로 사진 찍고 광고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막 하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이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2위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도자도 그걸 못 보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 말장난입니다. 오늘도 나오기 전에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깊이 기도를 했어요. 쭉 보는데 처음 말장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왜 하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눈이 밝아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팍 떠듭니다. 그럼 근본적인 성경의 흐름이 큰 골격을 얘기해줘야 돼. 골격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잔뜩 머릿속에 쌓고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지식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잘나냐 그겁니다. 오늘 그 현대교회 큰 모순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가파하고 사랑이 나올 텐데 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지식의 신 그놈한테 속아가지고서는 전부 지식의 자기가 쌓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만 잔뜩 늘어놓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집만 잔뜩 집니다. 모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여기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요. 이게 토프니마 테스 알레테이에스, 이 테스 알레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그 영이거든요. 이거는 제2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제1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제3위. 이것이 삼위일체죠. 셋이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이 하나라는 말은 뜻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뜻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존재다. 한 존재인데 나타나 사역이 다를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뜻이 같다는 말입니다. 뜻이요. 세 분인데 뜻이 같습니다. 항상.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건 제2위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죠.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죠. 맞죠. 이분이 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프니마 테스 알레테이에스 이 부분이 이제 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곁길로 안 빠지니까요. 21페이지를 보죠. 여기도 보면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 안 됐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한테 듣냐면 아버지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죠.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이 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의 말이 뭐냐면 이게 생명의 말입니다. 타레마타라 그러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그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이른 그대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면, 다시 말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직접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자들만이 삼층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안다는 말이 길어서 그런 단어를 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그냥 듣는다는 겁니다. 거절 안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 영과 미혹 영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뜻을 이렇게 전해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그런 자존심과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좀 그렸는데요. 이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이게 머리고 얼굴이고요.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제3위의 성령,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그때 에피라는 단어를 썼죠. 위에라 그러죠. 영어로는 어폰이라 그러는데요. 이 위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왔다가 또 여기 멀리 떠났다가 또 왔다가 이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여기 왔을 때가 성령 충만이고요. 이게 떠나면 그냥 그때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느낌을 갖죠. 멀리 떨어지면요. 이 에피성령, 삼위의 성령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은 파라, 곁에입니다. 파라, 곁에. 교회가 광야 시절이 그리스도 영이 내 곁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게 나라는 것이라면 이 곁에 왔을 때 자꾸만 이 그리스도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휴민이라고 그러거든요. N이란 전사를 쓰는데 이건 소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에서 N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파라 있을 때는 교회 서신이고요. 이때는 제3의 성도 오시고 이 그리스도 영도 곁에 오십니다. 그러면 제3의 성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끌면서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쌓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3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들어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성경이 그림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안에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에네케네 다 헤메라 이 날이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휴민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치사를 써놨는데요. 파라라는 것은 이제 곁에라는 의미고요. 엔이라는 것은 속에라는 것이고요. 에피라는 전치사는 우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우에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임하는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에피는 제 3위의 성 우에서 그때는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점을 주의하셔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셋째 하늘 올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